할렐루야. 한국 장로교의 역사 중에 마부, 옛날에 머섬, 지금부터 100년 전에 머섬 출신이 총회장이 된 역사가 있는데, 그것도 이번에 3번이나 총회장을 역임한 그런 거짓말 같은 역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1882년 경상남도 남해 저 섬에서 빈농노의 아들로 태어난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랄 때 6살 때 양친을 다 잃고 고아가 되면서 친척집에 붙어서 살게 되는데, 너무 그때 힘들고 먹고 일하는 게 배고프고 하니까 이 아이는 늘 저 육지를 보면서 내가 저 육지에 나가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다가 어린 나이에 남해에서 배를 타고 육지로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래도 먹고 살기 좋은 데는 저 전라북도 김제 쪽으로 가면 김제 평야가 넓으니까 그 옛날에 농사가 최고거든. 거리 가보라 그래서 무작정 올라가다가 전라북도 김제군 금산면 금산리 용화마을이라는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 가다 보니까 한 큰 기와집이, 큰 집이 있어요. 이 집이 좋겠다 생각하고 그 집 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담뱃대를 문 주인이 나왔습니다. 나를 이 집에 머슴으로 좀 써주세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젊은 애가 그냥 아주 빠릿빠릿하게 생겼거든. 그래서 자기 집에 머슴으로 써주게 되는데, 너는, 이 사람이 뭐냐, 비단 장사에서 장마다 돌아다니면서 말에 이제 비단 실어가지고 파니까 너는 내 마부 해라. 그래 마부로 취직을 해서 그 집에서 먹고 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 집 주인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머슴으로 들어간 사람이 이자익입니다. 근데 이 조덕삼 주인이 교회, 마침 그 선교사들이 금산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러니까 종이 이제 주인 따라서 이제 같이 갔지요. 갔다가 그들이 세례를 받고 또 거기서 집사가 되고 같이 집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조금 부흥이 되니까 그 교회 장로를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장로 후보가 누구냐, 2사람인데 한 사람은 주인이고 한 사람은 마부요. 이 둘이가 후보가 딱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걱정이야. 아니, 그 주인이 돼야 될 텐데, 저 마부, 주인 제껴놓고 마부가 되고 주인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투표하고 결과를 보니까 주인 어른은 떨어져 버리고 이 젊은 마부 이자익이 장로로 피택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걱정을 했죠. 아이고, 이것도 또 일이 일어나나, 이거 나가서 딴 데 또 교회를, 돈은 있으니까 교회를 짓는다고 하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지주니까. 그랬는데 딱 투표 끝나고 나니까 이 조덕삼 집사가 앞으로 딱 나와서 여러분 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집사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인들이 마음에 안심이 됐죠. 그 예배 끝나고 나서 선교사님이 그때 다 목회를 했으니까 선교사가 이 조덕삼 집사를 찾아가서 손을 붙잡고, 집사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정말 집사님은 선각자이십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집사님이 선교사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아직 장로가 될 만한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선출된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여러분 그때 종은 사람도 아니요. 근데 이 주인이 내가 앞으로 저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금산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그 후에 교회는 부흥이 되고 또 이 조덕삼 집사님이 혼자서 교회를 또 다 짓습니다. 혼자서. 돈이 많으니까, 돈이 좀 있었으니까. 그 이제 교회를 다 건축하고 나서 3년 후에
이 조덕삼 집사가 장로가 됩니다. 그러자 이 이자익 장로는 이제 평양신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뭐 공부도 하나도 못했지만 그때 평양신학교는 본과가 있고 별과가 있어가지고 별과에 들어가려면 뭐 초등학교 안 나와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평양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게 되죠. 근데 선교사들이 교수인데 선교사들이 출석을 꼭 부르는데 부를 때마다 이자익 이래 불러야 되는데 꼭 이자식 이래 불러가지고 폭소를 자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부가 거길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는데 그동안에 이 조덕삼 장로님이 그 학비를 다 대고 또 그 가족들 생계비도 다 책임졌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자익 목사님은 3번이나 총회장으로 선출돼서 한국교회를 섬기는 전설적인 인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조덕삼 장로님을 축복해 주셔가지고 그 자손들이 다 장로가 되고 우리가 잘 아는 전 평화민주당 총재 권한대행을 지낸 조세형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이분 장로인데 이분이 바로 이 조덕삼 장로의 손자입니다. 이 조덕삼 장로가 이제 숨을 거두기 직전에 이 이자익 목사님이 달려가서 손을 잡으니까 잠시 눈을 뜨고 옆에 있는 두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의 유언은 이렇습니다. 절대로 우상 섬기지 말고 제사는 지내지 마라. 예수를 잘 믿어서 나를 만날 수 있도록 신앙생활 잘하고 너희들은 내 대를 이어 목사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지켜야 한다. 내가 죽었다고 해서 눈물 흘리지 말고 내가 즐겨 부르던 찬송을 불러주려무나.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일꾼들이 선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뽑는 일꾼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 교회에 과연 어떤 일꾼들이 세워져야 할까요? 저는 오늘 5가지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를 말씀드리는데 뽑는 사람들도 이 5가지에 해당되는 사람을 뽑고 뽑힌 사람도 앞으로 이런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교회가 필요한 일꾼은 지식인이 아니라 지혜자가 필요합니다. 지식은 마달이라고 하는데 경험으로 알다 그 뜻이고 지혜자는 호크마라고 하는데 알아야 될 것을 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 경험의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가의 경험주의를 경계하셨습니다. 도마의 경험주의를 경계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일꾼을 뽑을 때 그 조건이 뭐냐? 지식 있는 사람을 뽑은 게 아닙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교회가 필요한 일꾼은 경영자가 아니라 청지기가 필요합니다. 교회의 경영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피로 값을 주고 산 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한테 팔지 않았어요. 지금도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성도의 올바른 자세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는 자라야 됩니다. 사실 이 세상에 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 우리 개신교인들의 철저한 교리가 뭐냐?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청지기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머슴이다. 주님이 내놓으라면 언제든지 내놔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내놓으라면 내놔야 되지요. 청지기 의식. 이게 우리 성도들의 기본 신앙의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주장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가진 사업도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믿습니까? 내 가정도요.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리고 내 자녀들도 내가 낳았지만은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가 맡아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뜻대로 키워야지. 하나님 뜻대로 자녀를 키워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 가진 모든 물질도 다 하나님의 겁니다. 주님이 내놓으라면 내놓는 거예요. 주인이니까. 그리고 내 자신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내 몸도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청지기 의식을 가진 자,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초대교회에서 일꾼을 뽑은 이유가 나오는데, 오순절 강림,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밖으로 뛰어나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 숫자가 늘어나니까 교회에 문제가 딱 생긴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이 두 분류로 딱 표가 갈라져 가지고 서로 간에 서로를 원망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원망하는 일이 생깁니까? 한마디로 서로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7 집사들을 일꾼으로 세워서 교회 봉사하는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꼭 필요한 일꾼은 모든 것이, 심지어는 내 자신까지도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청지기의 자세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교회가 필요한 일꾼은 유능한 사람이 아니고 유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유능한 사람은 세상이 필요합니다. 유능한 사람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유용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필요한 인물은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보다 꼭 자기 할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요 정도에 꼭 주방에서 밥 다 해놓으면 내가 들고 갈게 하고 들고 가는 사람이 없을 줄로 합니다. 늦게 와가지고 지가 딸랑 들고 가서 목사님 드세요, 장로님 드세요, 뭐 반찬이 시원찮습니다, 뭐 그랬다가 딱 들고 와서 주방에 딱 상 갖다 놓고 나 바빠서 가네 가 빠이빠이 하고 가버려. 또 갈 때 싸가지고 갑니다. 또 이런 사람. 자, 그러면 물론 사람 보고 한 건 아니지만 김권사, 이권사 주방에서 땀 흘리고 지금 봉사하고 있는데 섭섭하단 말이야. 저 여시 같은 게 저기 또 지가 또 저렇게 섭섭해. 그래도 섭섭해 하지 마세요. 첫째, 하나님 아십니다. 그 다음에 목사가 알고 장로님들이 알아요. 아이고 요게 또 밥상만 들고 왔네 요게. 그거 알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주방에서 김권사, 이권사 땀 흘리고 수고하고 있겠구나. 다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주여, 할 수 있는 일은 하는 용기를 주시고 해서는 안 될 일은 하지 않는 분별력을 주소서. 그러므로 이번에 세워질 일꾼들은 하나같이 유능한 자가 아니라 유용한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넷째로, 교회가 필요한 일꾼은 선민의식을 가진 자가 아니라 구속의식을 가진 자입니다. 선민의식은 엘리트 의식이에요. 내가 남보다 오래됐다는 생각. 그러나 구속의식은 다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 믿은 횟수만 오래됐지. 이 교회 다니는 횟수만 오래됐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구속의식을 가진 자입니다. 내 후배 목사님이 미국 가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신학대학에 교수로 갔는데 이제 교회를 하나 정해서 나갔어요. 나갔는데요. 가니까 막 사모님이 미국 생활하다가 한국 와서 교회 가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열심히 봉사들 하는 거야. 응? 열심히 여정도에 무슨 뭐 바자회 무슨 뭐 안 빠지고 그냥 다 참석. 그래서 이 목사님이 속으로 언제까지 저렇게 하려나 두고 봤더니 한 6개월 딱 하더니 일제 안 하더라. 안 하고 공예배만 다 참석하고 봉사를 안 해.
그래서 목사님 물어봤어. 아니 당신 왜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왜 요새 그렇게 봉사를 안 하냐 그랬더니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야 조직의 쓴맛을 알았다 하더래. 우리 교회도 조직의 쓴맛이 있습니까? 이거 뭐 논산훈련소입니까? 밥그릇수가 있습니까? 나는 이 교회에 몇 년 차에 와, 몇 년도에 왔다. 나는 개척교회 멤버다. 쓸데없는 소리. 어? 우리 교회는 조직의 쓴맛이 없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냐? 선민의식이야. 선민의식. 이런 자가 필요 없어. 굿속의식을 가진 자. 응?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두 분류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있었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은 뭐냐 하면은 외국에 나가 다른 나라에 가서 살다가 들어와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해외파, 헬라파, 헬라 문화권 속에 살다가 온 사람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원래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했던 본토파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같이 한 교회를 섬기는데 이 사람들 간에 마찰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은 굴러온 돌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박힌 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같은 교회를 섬기면서도 이 원래 있던 본토에 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자기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게 된 겁니다. 당시에는 가난한 과부들과 힘들게 사는 자들이 많아서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이들 먹을 걸 가져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구제를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이 토박이 히브리파 교인들이 이 외지에서 온 이 헬라파 유대인들, 이 교인들을 의도적으로 구제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섭섭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히브리파 교인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헬라파 교인들에게 텃세를 부린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 집사를 뽑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이번에 세워진 일꾼들은 선민의식, 엘리트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굿속의식을 가진 자들이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이 교회에 다닌 횟수만 오래됐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5째. 교회가 필요한 일꾼은 신념을 가진 자가 아니고 신앙을 가진 자.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신념은 뭐냐? 자기 생각이에요. 신앙은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요 신념으로 교회 나오면서 자기들은 신앙으로 교회 나온 줄 착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념의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신앙의 사람은 자기 못난 맛에 사는 거예요. 신념의 사람은 자기 생각을 기초로 모든 걸 결정합니다. 교회 일도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안 합니다. 내 마음에 맞아야 합니다.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마음을 기초로 해서 모든 걸 결정합니다. 따라서 신념의 사람은 매우 현실적이고 똑똑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미래지향적이고 매우 슬기롭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세요. 신념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두 패로 갈라진 거예요. 신앙 안에서 무슨 히브리파가 있고 헬라파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더 생각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을 잘 압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이나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죠. 할렐루야.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그 몸이 약하니까 얼마나 그 세면바닥 힘들었는지 그는 이렇게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소나무는 살았을 때 꺾어야 푸르르고 꽃은 피었을 때 꺾어야 향기로우니 아버지여, 나를 살았을 때 데려가소서. 나를 살았을 때 데려가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은 잘 아는데 그 아들 주영진 전도사는 잘 모를 거예요.
주영진 전도사 일본 일제시대에 일본 가서 공부를 했는데 일본에 일치신학교에 다니다가 신사참배 거기서도 반대하다가 잘려가지고 루터 신학교로 왔어. 루터 신학교에 가서도 또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잘렸는데 마침 해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평양으로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교회가 산정령교회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긴제교회라고 하는데 전도사로 심부했어. 그런데 북계 보안서 빨갱이들이 와가지고 스탈린과 김일성의 사진을 교회에 붙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주영진은 나는 교회 안에 예수님 사진 외에는 못 붙인다. 그래서 그 젊은 청년 전도사가 끌려가가지고 얼마나 두드려 맞고요. 손톱을 다 뽑고 여기마다 대창으로 손끝에 다 찌르고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때 주영진 전도사는 감옥 안에서 이런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때릴 테면 때려라, 가둘 테면 가둬라, 예수 전파하다가 쓰러지기 바라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오리다. 타도바람 불어라, 숙청바람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오리다. 굶기려면 굶겨라, 죽일 테면 죽여라, 성경대로 살다가 천당 가기 바라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오리다. 6월 24일 주님 날 위해 죽었으니 나도 주를 위해 죽으리라, 이 한마디를 남기고 아버지가 심호하시던 평양 산정령교회 가가지고 6월 6.25 다음날 주일 예배를 드린 다음 바로 끌려가서 순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무가족들이여,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미래가 걸린 일꾼들을 세움에 있어 지식인이 아니라 지혜자, 경영자가 아니라 청지기, 유능한 자가 아니라 유용한 자, 선민의식이 아니라 구속의식을 가진 자, 신념을 가진 자가 아니라 참 신앙을 가진 자들이 이번에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 교회 주인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